할렐루야.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루를 주셔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고 또 교제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세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최영민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로 많은 상징적이고 또 예술적인 요소들이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 공간, 찬양, 기도와 설교, 그리고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는 참된 의미, 이 의식들이 예식들이 가진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세례, 이 세례도 알고 보면 참 예술적입니다. 예술적인 예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받아들이고 또 환영합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을 알리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셀프 기빙, 자기 내어줌의 사랑과 은혜를 성찬과 더불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표지이자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기억합니다. 축하를 받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예배 시간 속에서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세례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정말 이렇게 물 밑으로 침수까지 하면서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똑같은 흰 옷을 맞춰 입고 세례 후에 그 세례자에게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동일한 옷을 입혀주면서 공동체로 들어옴을 보여주고 큰 축복과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식을 마친 새로운 이 교회 일원이 된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세례를 받은 그 날, 세례식을 생생히 기억하겠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자신 스스로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세례를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이 있다고 했죠. 그 공간에서, 우리 예배 공간에서 그게 뭐였죠? 네, 바로 세례반입니다. 이 세례반을 통해서 이 세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었지. 그 세례의 현장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이 세례반은 굉장히 작거나 혹은 어떤 그 예배 공간에 굉장히 변두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져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 머리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팝업되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그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세례를 떠올릴 때는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이 물은요, 고갈되지 않는 상징입니다. 물은 씻음, 마심, 시원하게 함, 넘침,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인간 경험과 때로는 또 그 이상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도 바다, 개울, 강, 폭포, 비, 폭풍, 홍수와 같은 이 물에 관한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수면 위로 운행하실 때 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갈라진 바다를 건널 때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로 씻는 행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물은 죄와 우상 숭배를 정화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볼 때 물은 시작이요, 창조요, 치유 등 무엇인가 새롭게 됨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한 역사를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광야로 이끄시죠.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요.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의미를 둔 세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대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문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위탁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세례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신약 성경 이후에는 세례의 신학과 실행이 워낙에 이제 막 다양하게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요약하기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문서죠. 첫 번째 문제는 디다케입니다. 이 디다케 7장을 보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디다케 문서에 관심이 있으시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디다케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의 어떤 그림들을 조금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 7장을 보면요.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례는 차갑게 흐르는 물에서 행해졌고요. 차가운 물이 없으면 그냥 뜨거운 물로 했고, 그다음에 세례 전에는 금식이 권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익숙한 문서죠. 이 로마의 3세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수제자가 몇 년의 준비 과정을 하면 3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세례 후보자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위한 시간이 다가오면요. 이 당시 그 공동체 리더들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구마식을 진행합니다. 구마식, 악한 영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세례 후보자들에게 리더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후보자들은 금요일에 금식을 하고 토요일에 주교가 구마식을 해가고 전 공동체가 토요일에 함께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일이 되면 새벽이 지나면 이 세례 후보자들이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축복을 받은 후에 각자 악한 영, 이제 사단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질문들은 삼위일체, 각 위격에 초점을 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후보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런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사도전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에 16세기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누구죠? 마틴 루터. 세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죽고 새로운 삶에 대해 매일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의 세례를 받을 때 이 루터는 침수에 의한 세례를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 이 온몸이 물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매일매일 이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세례에 대한 좀 신앙적인 고찰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는 주요 5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을 또 많이 차지하기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잠시 이 영상을 중지하시고 성경을 찾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빨리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 로마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요, 하나의 장례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과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세례에 함께하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일어서는 것. 내가 흐르는 물에 내 머리에서부터 이 흐르는 물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다시 태어나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회개와 죄의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친 것처럼 세례는 회개하라는 요청과 관련됩니다. 또한 세례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모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선물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이 수세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속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 학자 이 로렌스 스투키는 그리스도에게로 통합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나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도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연합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과도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단지 어떤 지역교회나 심지어 한 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론 연동교회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이 세상 전역과 모든 그 시간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 다섯째, 세례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상징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 새로워진다고 했죠. 새롭게 태어난다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결말이 바뀌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내가 단순히 죽음을 통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서 나의 결말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과정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현재의 세상 가운데 주어진 나의 새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세례는 모였다가 흩어진 우리 회중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실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가진 5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짧은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왕국,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러 방식과 형식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 수세자가 자신의 이 오래된 옷을 벗고 새로운 흰 예복을 입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과 기존의 그 신앙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우리들이 나누어 먹은 그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때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예배는 세례의 다양한 의미들을 간직하지 않은 채 많이 축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모습, 공기, 분위기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새로워졌던 그 순간, 그래서 기억이 남는 그 순간이 있다면 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다운 예식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이 땅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